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가루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산대역의 일대에 코스모스를 쫙 심어놨었어요. 봄에는 또 유채꽃인가요? 그걸 쫙 심어놨다가 근데 그때는 별로 그다지였었는데 가을 코스모스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어젠가요 그제가 오는 길에 다 꺾고 다 잘라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꽃이 좀 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면 코스모스는 뭐만 남죠? 그 대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가 좀 그랬었는지 싹 치웠어요.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싹 하고 밀어버리더라고요. 만약에 그 코스모스가 우리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이맘때쯤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전히 꽃이 만개에 있다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기라도 했다면 시들기라도 했다면 아쉽게도 갈아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앞에 될 수 있으면 오래 살리려고 했는데 이게 꽃꽂이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든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치워서 정리하고 살아있는 것만 사모님이 벽에다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그 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화단에 심기겠습니까? 아니면 병에 꽂히겠습니까? 아니면 분리수거 되시겠습니까? 꽃 떨어지면 그만인가 봐요. 그렇죠? 단풍은요. 물이 들지 않으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화려함에 끌려요. 그 화려함을 지탱하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에서 자리한 뿌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예쁘다, 아름답다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것들이 잠깐 시들해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미련을 접게 되더라는 거예요. 꽃이 꽃잎을 떨구니 자리를 잃게 돼요. 나무가 단풍을 잃고 식물이 푸르름을 잃게 되었을 때에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더라는 거죠.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들풀도 존재하는 가치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잎새라는 책을 보면 그 이야기를 보면 그 하나의 잎새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결부해서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흔들리는 나뭇 잎새는 얼마나 간절하게 거기에 매달려 있을까요? 그런데 입장 바꿔서 나무 입장에서는요. 그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갈까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가을이 되면 나뭇잎을 다 포기할까? 다 떨굴까? 자기를 풍성하게 했고 자기를 아름답게 했고 또 열매를 맺게 했는데 왜 겨울만 되면 가을만 지나가고 늦가을이 되면 전부 다 떨어뜨릴까? 비가 와서 떨어질까? 아니죠. 나무가 굳이 잎사귀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겨울에는 푸르름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려면 살아야 되는데 잎사귀까지 다 살리려면 공급되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왜? 이 식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동물들은 산에 없으면 뭐 민가에도 내려와가지고 막 잡아먹고 하는 것처럼. 근데 식물은 그 내 제한된 공간 속에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최소화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최소화. 그래서 남긴 게 앙상한 나무 가지인 거예요. 마치 이게 살았나 죽었나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게 그 푸르르고 싱그럽고 아름답고 향내까지 냈던 그 나무가 지금쯤에는 뭐가 돼요? 앙상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누가 꺾어도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실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 에스겔 16장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땠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까지는 어떻게 됐었느냐? 네가 날 때에 배꼽 줄을 자르지도 아니했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도 하지 않았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그냥 날 때부터 방치해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죽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었다는 거죠. 16장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졌다. 이스라엘의 신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보거라.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엄청 가혹하고요, 많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사랑이 밥 먹여주디 하는 말 하잖아요. 맞아요. 아무하고나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보잘것없는 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멋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화려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저 수비 붙어 있는 것, 그냥 피투성이지만 살아라 살아라, 그렇게라도 살아라 살아라 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 전까지는 그냥 피투성이로라도 살아라 살아라 하고 지나갔지만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생존이 어려울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곁으로 지나며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모두가 그를 무시하고 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를 자기에게 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온갖 폐물로 우리를 꾸며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질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버려지고 보잘것없었던 인생들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누구보다 화려했고 꾸미지 않아도 멋지기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자처럼 우리가 가졌었던 아름다움, 우리가 가졌었던 화려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던 그 은혜를 스스로 상실하고 더럽히고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안고 옷을 갈아입히며 다시 그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망했던 우리가 다시 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모스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코스모스가 가장 예쁠 때. 자, 우리 학생들 코스모스 계절 가을. 가을이에요. 가을. 개나리는요? 봄. 계절마다 피워내는 꽃들이 전부 다르잖아요. 꽃들마다 자기 계절에 맞춰 꽃을 피고 다른 때는 숨지기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계절이 지나면 꽃을 지우고 잎을 떨어뜨리고 또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봄이 되기까지.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힘을 아끼고 아꼈다가 자기 계절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아름다움을 폭파시키는 게 자연의
섭리인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리고 요즘에는 날씨가 겨울에도 갑자기 따뜻해질 때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막 개나리가 만개하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고요. 원래는 자기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계절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계절. 이미 피웠습니까? 아니면 이제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계절, 나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 내가 이렇게 화려함으로 시장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멋짐으로 있을 때가 언제였을까? 꽃들의 전성기 지나가죠. 갈아엎어진 코스모스를 보면서 우리 인생도 피웠다가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다 마다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비가 안 오는 것을 어떻게 재촉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풀죽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돌아보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처음에 신났어요. 나도 단독 목회를 한다라는 생각에 막 신이 났어요. 그때 장로님, 권사님, 우리 금표 선생님, 저하고 한 사람, 다현이 딱 요 인원 가고. 그 다음에 태희가 이제 등장을 했죠. 기저귀 차고. 그 다음에 표집사님이 일본에서 그 교회를 끝나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붙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달이 지불돼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건물을 사용하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움직이려면 뭐 필요한 재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들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막 기가 막히고, 심지어 어느 교회는 막 중이 막 절에 가다가 감동되어가지고 시주돈을 헌금에 넣고 가는 경우도 있더래요. 중이 교회 와서 시주돈, 자기가 시주돈 받은 것들을 건축원금으로 내고 가는 경우도 막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으니 나도 개척을 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내가 나조차고 개척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개척 딱 하면 시온의대로처럼 쫙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롤러코스터도요.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7년 지나고 8년을 맞이하면서까지 사실 재정 때문에 고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재정을 가지고 막 새벽마다 부르짖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장 재밌었던 게 언제였냐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회비를 걷잖아요. 회비를 걷어요. 근데 교회 예산이랑 다 했는데 뭐 좀 아슬아슬한 거예요. 좀 모자라만 하고. 그럼 누구 주머니 털어서 내면 그만이긴 한데 인천에서 우리 교회를 지원했던 그 권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권사님들 몇 명 모임이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용돈 모은 것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시다가 물들조산 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모시고 권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모시고 한번 쫙 둘러보시고 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헌금이라고 봉투를 딱 주고 가셨어요.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하시라고 딱 봉투를 딱 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때마다 수영장을 갔는데 딱 수영장 애들 입장료랑 딱 맞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남지도 않게 하시고 모자르지도 않게 딱 맡겨주셨어요. 그렇게 계산해서 오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권사님 한 분이 얼마를 더 넣을까 말까 말까 하다가 더 넣었대요. 더 넣었는데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버려준 것 같아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나? 아니면 내어 버리셨나?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모습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관계가 불편하고 몸은 병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직 나의 계절이 오지 않았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직 나의 계절이 시작되지 않았다. 우린 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을에 맞춰줄 수도 있거든요. 나는 가을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겨울에 맞춰놓을 수도 있어요. 한겨울을 그 한파를 뚫고 꽃을 피워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졌을 때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저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내년 봄 되면 또 유채꽃이 노랗게 물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기 흉하게 색깔이 예쁘게 그래도 예쁘게 들었는데 젖으니까 또 이 가로수가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또 이 나무가 또 초록색으로 되면 또 예뻐요.
또 노랗게 물들이면 또 예뻐요. 또 예쁜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못 기다려요. 사시사철 그냥 푸르렀으면 좋겠고 사시사철 단풍이었으면 좋겠고 뭐 내장산 단풍이 유명하다면서요. 설악산 단풍이 유명하다면서요. 어디 갑니까? 계절 되면 때마다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와서 농사 짓지 않는데도 때가 되면 피우고 지고 하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지 않는데 쟤네들 번식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키우시는 솜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은 안심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삶이 꽃에 비유했을 때 나는 핀 건가? 아니면 지고 있는 건가? 나는 심어진 건가? 헷갈릴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정하여 심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키워내실 거고 꽃 피우게 하실 거며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은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자,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겠습니다. 카레로. 권투하면 생각나는 사람. 홍수환. 굉장히 애국자시죠? 홍수환. 우리 친구들 모르죠? 우리 장로님 혹시 권투하면 무하마드 알리.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유명한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했을 때 스포츠스타로 나온 게 무하마드 알리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여러 사람을 두드려 팼죠. 공식적인 경기에서. 그 스텝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펀치가 얼마나 속사포인지 아주 알 수 없어요. 근데 전 그분 살아계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16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파킨슨병을 앓아서 투병하시다가 마지막에 무슨 상을 받으러 나왔는데도 몸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야, 그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그 대단했던 사람이 주먹 하나로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사람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마릴린 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유명한 사람들, 한때 전 세계의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돌아가시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별이, 큰 별이 지다. 지기 뭘 줘요? 별이 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초라하다는 거예요. 반짝 스타는 얼마나 많습니까? 노래 한 곡으로, 노래 한 곡, 유명한 노래가 한 곡밖에 없어요. 흙에 살리라. 누구 노래예요? 그분 그 노래 하나죠. 네. 그 어떤 가수분들은 그 하나로 가지고 20, 30년 노래 불러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분들을 스타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조용필 씨처럼 나오는 노래마다 막 히트를 몇 년 쭉 하는 사람이 히트하고 그 인생은 아닐까요? 그 인생은 뭐 20년 동안 만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인생도 항상 피어있는 꽃 인생은 없습니다. 폈으면 질 때가 있어요. 졌다가 또 제2의 전성기. 이영자 씨가 한참 유명했다가 어떻게 됐죠? 그 살 빼는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으로다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쫙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전성기, 제2의 전성기, 뭐 제3의 전성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아직 내 인생에 전성기가 없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여러분을 다시 입히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여러 가지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다시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내 활약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여호와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인이 데리고 다인이 수능 볼 때요. 다인이가 하도 저기 해가지고 이제 수영장을 데리고 갔어요. 스포츠센터 수영장 가서 놀면 뭐예요? 그래서 운동하자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인이가 옆에 서고 제가 옆에 딱 서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렇게 번갈아 가서 보더니 아이고 어디 가서 딸이라고 얘기 안 해도 되겠어요. 눈코입이 아빠랑 똑같네. 눈코입이 아빠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벌써 나이가 40이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입장 저는 제가 짐으로 인해서 얘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내가 살아야 얘가 사는 것처럼. 근데도 알아봐요. 딸인가 봐요. 한 번은 제가 수영장 갔는데 쥐가 난 거예요.
그리고 쥐가 나르길래 제가 막 제가 막 갔어요. 마사지를 해주려고 막 갔더니, 원래는 이제 여자하고 남자니까, 이렇게 터치를 못하게 하는데, 제가 가서, 아빠예요. 그랬더니, 다현이 얼굴 한번 보고 제 얼굴 한번 보더니, 아빠 맞으시네요. 근데 하는 거예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은사만 아이에게 유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내가 살면서 나를 고단하게 했던 나의 연약함들,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대해서 끝나게 해주시고, 우리 다현이 하연이에게는 내게 베풀었던 선한 은혜들만 유전되게 하셔서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뭐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제거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또 어쩔지 몰라요. 그 연약함들을 통해서 아이를 성장시킬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조그만 시험, 조그만 어려움들이 우리를 꺾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편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잖아요. 헬스 해보셨죠? 무게를 낮추는 게 맞아요? 무게를 올리는 게 맞아요? 무게를 올리면 힘들어요. 근데 힘들게 그걸 해야 운동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여러분의 사기를 꺾고 여러분의 어떤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실상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야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꾸미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것이 더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성기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시작되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제2, 제3의 전성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린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뭐가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비로소 화려함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성기가 더 완벽한 전성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의 취향들에 따라 금세 잊혀지는 스타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흥했다 안 됐다 흥했다 안 됐다가 반복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건 우리가 사는 날이 항상 내가 봄꽃이라고 해서 봄만 있을 수 없고, 내가 여름꽃이라고 해서 여름만 될 수 없는 것처럼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했으니, 깨어있을 때가 있고 자야 될 때가 있어요. 나갈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전성기, 그때의 화려함과 그 화려함에 대한 미련을 접어야 하고, 지나간 젊은 시절, 돈이 있었을 때, 시간과 여유가 있었을 때, 지나고 나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게 주어진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여러분의 숙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봄날 같지요.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의 젊은 날 같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 왕 전성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울 왕도 전성기가 있었어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울의 세상이었거든요. 사울이 죽자 다윗이 이렇게 그를 추모합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에 너희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너희는 모두 사울을 위하여 울어라. 그는 일평생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너희를 위하여 온갖 보물을 약탈해왔고 너희에게 자색옷도 화려하게 입혀주고 금장식도 풍성하게 선물로 주었었다. 지금 이 사울이 이렇게 초라하게 죽었지만 사울이 한때는 너희에게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웅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나갔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망가졌어요? 사울은요, 자신의 천천,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만만에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인생이 꼬꾸라진 사람인 거예요. 장미면 장미답게, 해바라기면 해바라기답게, 뭐 코스모스면 코스모스답게 자기의 아름다움만 뽐내면 되는데 나만 아름답고 싶고자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사울은 그때부터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다가 버텼어요. 그러다 추해졌습니다. 여러분,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서 화려함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축재정이라는 말 아시죠? 긴축재정. 언제 씁니까? 돈 모자랄 때 쓰잖아요. 쓸 거 안 쓰고 할 거 안 하고 아끼는 거예요. 왜? 써야 될 때가 따로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요, 뿌리 살리는 데 집중해야 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을 치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신경을 쓰시다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은혜를 더해줘서 여러분을 화려하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 여러분은 그 전성기, 여러분이 누리게 될 전성기 때 무엇 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화려하게 딱 등장했잖아요. 버려졌던 것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입히시고 온갖 폐물과 장식으로 잘 먹이고 고기로 잘 먹이고 온갖 폐물로 이를 장식했더니 뭐가 됐어요? 왕후가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으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네가 네 화량을 입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리라.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추구했을 거 아닙니까?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서 추근추근 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 모든 남자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 아름다움을 허튼 데 쓴 겁니다. 성경은 음행했다 그랬어요. 행음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잘 나가게 했더니 그 잘 나갔기 때문에 잘 나가는 순간에 예배가 그치고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이 내가 잘 나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겠죠. 착각한 거예요. 마치 내 스스로 화려해진 것처럼 내 스스로 멋있어진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고치기가 편합니까? 늙은이들이 사고치기 편합니까? 네, 왜요? 혈기왕성하니까. 혈기왕성하니까. 그래서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늙으면 힘이 없으니까. 가난해지면 돈이 없으니까. 돌이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절호의 기회, 인생의 전성기를 죄와 허물로 허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꾸며진 자신의 모습, 화려해진 자신의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될 짓으로 삶을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그냥 그 혈기왕성함으로 이런저런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전도서 12장 1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이 돈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힘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을 때 뭘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차피 잘 나가지면 그럴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부터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때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마음 뺏길 수 있어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복을 허락하셨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부터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 때 못 드리는 거요? 가져도 못 드립니다. 가졌을 때 드려야 없을 때도 드릴 수 있어요.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해두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축을 언제 해놔요? 여유 있을 때 해놓잖아요. 왜? 혹시 모르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해두셔야 되죠. 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생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멋진 날들을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전성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썼어요. 야, 난 딱 하루만 못생겨봤으면 좋겠어. 왠지 아세요? 나는 맨날 못생겼으니까. 맨날 못생겼으니까 난 제발 좀 하루만 못생겼으면 좋겠어. 나머지는 그냥 평범하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날이 어떤 날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이 날이 전성기 될 수 있게 없어서 왜 전성기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처지, 여러분의 상황이 내 처진 것일 수도 있어요. 낙오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허물을 덮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기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누구보다 화려하게 재등장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모세의 전성기는 왕궁에 있었을 때가 아니었고 바울의 전성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할 때가 아니라 모세의 전성기는 호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전성기가 시작되어지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진짜 전성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전성기 이미 지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부터 다시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내가 나를 주장할 때는 슬럼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1일, 뭐가 1일이에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다시 오늘부터 1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화려함으로 여러분을 옷 입히시고 온갖 폐물로 꾸며내지 못할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빛나는 전성기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